출애굽기 34장 10절 한 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루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 시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냥 우리를 바라보신 분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으로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심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깊이 알아가며 성령이 계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는 자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전에 말씀드린 그 고린도 후서 본문에도 언급되는 내용이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하시면서 두루 행하시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의 행하심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행하심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움직임, 일하고 계시는 걸 눈으로 목격한다. 그러한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어떤 그 증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구나. 그걸 배우고 또 알아가게 된다.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하나님이 두루 행하신다. 얘기했을 때에 먼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다른 누구의 뜻을 하나님 대신 받아가지고 그 뜻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행하신 그런 하나님은 성경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의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가지고 일하신다고 했을 때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또 나의 뜻을 따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내 뜻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결국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는 것이죠. 내 뜻으로 하나님의 뜻과 충돌되는 이러한 것이고 결국 또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도와달라. 이러한 취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 일하심을 아는 것도 아닌 게 된 것이죠. 근데 자꾸 우리는 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도움 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여전히 내 중심에 내가 있다는 겁니다. 내 일이 중요한 것이고 나의 일을 이루는 것을 어떤 믿음의 어떤 취지와 방향과 목표로 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 뜻을 포기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다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뜻을 이루어주는 그런 하나님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누상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거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 했을 때에 우리 먼저 나의 뜻부터 부인되고 포기되어지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와지는 것, 이게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다른 누구의 뜻을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딱 두 글자로 표현한 게 뭐냐? 언약이란 말입니다. 언약. 본문을 다시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모세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이렇게 말씀을 했죠. 언약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것인데, 언약을 세운다. 언약을 세운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는가, 이걸 보십시다. 언약 참 딱 두 글자 얘기인데, 사실은 그 언약이라고 하는 말 안에 이 성경 전부가 들어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내용인데, 지금의 교회가 이 성경을 자꾸 어떤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해석을 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인간이 행하고 실천해서 내 실천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들 이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걸 또 한마디로 말하자면 비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언약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를 않다는 겁니다. 언약과 비언약을 우리가 먼저 구분을 잘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비언약은 인간의 세계인 것이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 이루신 세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언약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믿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또 말씀을 보면서 이것은 내가 실천해가지고 이렇게 살면 하는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겠지. 어떤 이런 생각으로 자꾸 나간다는 것은 이게 비언약적. 하나님 언약을 알지 못한 것, 이렇게 결론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모르고 이 언약이란 말도 이 성경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이리 생각하기 때문에 언약을 넘어서 인간에게 중점을 두는 그런 성경 해석만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언약을 모르고서는 성경 해석 자체가 불가합니다. 이 성경 중심에 언약의 국권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 누구신가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언약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일단 언약이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죄로 인해서 생명에 들어갈 수 없는 인간을 생명에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 방식.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이게 선악과를 먹은 죄로 인해서 생명에 들어갈 수 없는 죽은 자가 된 게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이 어떤 방식 가지고도 이 생명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그런 처지가 되었단 말이에요. 불가능한 이제 그런 처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간을 그 생명에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 방식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방식이 언약이다. 이렇게 보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생명에 들어간다. 예수의 세계에 들어간다. 이러한 구원은 어떤 인간의 방식과 수단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언약을 세웠다. 이 얘기는 너희들 방식, 너희들 생각, 그러한 것은 아예 끄집어내지를 말라는 겁니다. 언약을 세웠으니까 그 언약 앞에서, 언약 안에서는 너희들 방식 같은 거, 너희들 어떤 그 생각 같은 것은 아예 끄집어내지를 마. 그건 아예 구원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이니까 내놓지를 말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이 일단 부인되어져야 되는 것이 언약의 세계란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오전 얘기한 것처럼 깨끗하게 살면,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은 뭔가 구원된 그런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구원의 보탬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언약 밖의 생각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했을 때에 믿음을 이건 가짜다, 이건 참된 거다, 이렇게 구분하려고 했을 때 기준은 언약입니다.
언약을 무시하고 인간 생각이 나온 건 다 가짜. 이렇게 결론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인간이 어떤 방식의 믿음을 좋아할까? 언약의 방식일까? 인간의 방식일까? 했을 때에 인간이 좋아하는 건 당연히 자기 방식입니다. 인간의 방식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언약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고 인간 방식은 나로부터 나온 거예요. 인간으로부터. 내가 상상을 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한 방식, 모든 게 담겨 있는 게 인간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언약을 말하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멍하니 앉아있는 것이고, 인간 방식의 신앙 이걸 얘기하면은 맞다 그러면서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 듣고 은혜 받았다 아멘 이러고 있는 것이죠. 네 생각이 딱 맞아떨어지니까. 그래서 목사가 사람 위주의 목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든 뭐든 사람 위주로 하지 않으면은 사람이 오지 아니야. 이걸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 오게 하려면은 사람 위주의 목회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걸 배우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 위주로 목회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사람의 열심이나 행함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늘 그런 얘기가 나오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엉터리라고 하는 것이 언약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하나님 모세에게 돌판 둘을 다시 만들어서 산으로 올라오라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모세가 돌판을 다시 이제 만들어서 산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벌을 면제하지 않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시겠다 이런 말씀도 여기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하나님 말씀을 들은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9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자, 돌판을 들고 있던 모세가 자신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게 된 게 뭡니까? 우린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이걸 알게 된 겁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인데 하나님 앞에서 목이 뻣뻣한 자신들에게 그 악함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인자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보다 더 위대하고 놀라운 건 없다. 이런 심리의 고백을 한 것이 9절이에요. 목이 뻣뻣한 백성인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신다. 은혜로 자비로 우리에게 동행하신다. 목이 뻣뻣한 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더 위대한 것, 더 놀라운 것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뭔가 하면은,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합시다. 나왔다고 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온 신자의 바른 태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나는 목이 뻣뻣한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는 악함과 죄밖에 없는 그런 자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와지는 가장 정직한 거예요. 그게 솔직한 것이고 그게 바른 태도예요.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우리의 것을 다르게 갖다 붙일 것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아무리 뜯어본다 할지라도 수십 년 예수님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아이고 나 목이 뻣뻣한 백성이야. 나는 악함과 죄밖에 없는 그런 존재야.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께 나와 있는 인간의 바른 태도예요. 그렇게 나와졌을 때에 하나님이 그런 목이 뻣뻣한 자에게 인자를 베푸신다. 은혜와 자비로 함께 하신다. 이러한 말들, 이 말씀 자체가 존귀하고 놀라운 그런 복된 하나님으로 다가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자체가 은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를 어떤 목이 뻣뻣하고
악함과 죄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이 이를 자, 그렇게 자기를 보지를 못한다면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이 심심한 거죠. 밋밋한 것이고, 뭐 있으나 마나한 거, 이게 무슨 밥이 되는 떡이 되냐, 이런 식으로밖에 대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목이 뻣뻣한 걸 모르는데 그런 사람에게 인자하심이 무슨 가치가 있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절에 그 모세 말이 있은 후에 언약을 세우리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인데, 모세에게 언약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세에게 세우신 언약을 모세 언약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 언약이다. 그리고 모세 언약은 어떻게 등장하냐면요, 언약궤로 등장을 해요. 모세 언약이 나중에 언약궤로 등장합니다. 자, 언약궤에 증거궤라고도 하죠. 또 법궤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본문에 언약이라는 말이 나왔으니 언약궤라 합시다. 그 언약궤 위에 모세가 다시 만든 돌판이 이제 거기에 보관됩니다. 돌판 2개가. 그 돌판이 뭐 귀에서 보관되겠습니까? 정기한 뭐 그런 물건이어서 보관되는 것이 아니고, 그 돌판으로 증거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돌판이 언약궤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증거되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자, 다시 만든 돌판은 뭘 대신한다 하겠습니까? 깨진 돌판을 대신한다 그랬죠. 깨진 돌판을. 그 깨진 돌판은 왜 깨졌습니까? 이스라엘의 죄죠. 송아지를 만든 죄로 인해서 돌판이 이제 깨어집니다. 말씀이 깨어진 거예요. 거룩한 말씀이. 그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도무지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돌판이 깨어지는 것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보여준 거예요. 너희는 말씀을 지킬 자가 못돼. 이걸 증거품으로 보이신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으로 이미 저주, 심판에 거한 존재밖에 아니라는 겁니다. 이방인과 똑같이 취급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지키지를 못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인자를 베풀겠다. 인자를 베풀고 죄를 용서하시겠다. 그렇게 세우신 것이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냥 무작정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죠. 너희들 죄를 대신 지고 죽음의 길을 가는 희생의 어떤 누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언약궤 뚜껑에 피를 뿌리시는 것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그 피 덕분에 너희의 모든 죄가 덮여진 것이고, 너희가 죄 용서된 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로 이렇게 여겨진다는 거죠. 그걸 보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이제 그 언약이 예수님 십자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십자가가 새 언약으로 지금 함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언약의 세계에 이제 들어와 있다면은 그 언약 안에서 나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될까? 언약 세계에 들어와 있다면, 언약 백성이라면은 나에 대해서 어떤 고백이 나와줘야 될까? 이것을 모세에게서 우리가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거, 악함과 죄밖에 없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니면은 정말 불쌍한 비참한 처지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이 언약 세계의 모습이라 이렇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언약궤에 들어있는 돌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뜨린 죄인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확인시키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에서도 확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우리 죄로 인해서 말씀이 깨어진 것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가 예수를 죽인 것이 않습니까?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나를 본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고 주 앞에 나와진다는 것이 십자가의 세계이고, 십자가를 믿는 것에 해당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인간에 대해서 알지를 못한 십자가를 말하는 것도 가짜예요. 그것은 거짓말이고, 그건 믿음으로 인정되지가 아니한다는 겁니다. 자, 그처럼 이제 차근차근 보세요. 언약 세계에 들어와 있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내 죄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았어. 난 못보기 법보단 악과 죄로 가득한 인간의 지나지를 아니한다. 이런 모든 내막들, 인간 내막들을 알았다면은 거기에서 어떤 말이 나올 수가 없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는 말이 절대 나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인간이 말씀을 지키는 일에 실패했다는 것이 돌판 깨어진 것으로 드러났고, 그걸 증거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 그게 십자가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십자가를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을 지킵시다, 순종합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이렇게 떠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걸 또 어떻게 인간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냐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어길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 십자가를 보면서 늘 확인하고 또 확인해 가는데, 그런 십자가 앞에서 말씀을 지키는 이런 말은 정말 나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지켜서, 말씀을 실천해서 내가 이루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겠다는 이러한 발상 자체가 다 비언약적인 것이고, 십자가 박혀 있는 것이고, 무엇의 언약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의 지나지를 아니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낱낱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들어가지를 아니하면 우리는 늘 내 종교 안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자꾸 말씀을 피우면서 오늘 뭘 실천해야 될까? 어떻게 내가 살 것을 요구하시는가? 그렇게 자꾸 이 믿음을 찾아가는 것밖에 남지를 않는 것이죠. 그게 종교라고 하는 것도 알지를 못한 채.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좀 믿음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섣불리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등장을 한다는 거, 언약을 세우리니 이러한 말씀이 등장한다는 거, 이거 자체부터가 믿음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이걸 이미 증거하고 있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모르게 되어지면은 인간을 모르고, 인간을 모른다면은 내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도 모르게 되죠. 하나님 행하신 일은 이거예요. 아무 자격도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행하신다, 이렇게 보셔야 한단 말입니다. 아무 자격도 없어요. 복 받을 자격도 없고 은혜 받을 자격도 없고, 오직 있다면 심판받을 밖에 없어요.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인자로 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우리가 접근해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말씀하는가 다시 보십시오. 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면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우리가 이건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모르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모든 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자에게 자비롭고 은혜롭지 않다는 거예요. 자,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뒤에 보면 벌을 면제하지 않는 자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벌을 면제하지 아니한 자,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실 정도로 노하시는 그 대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로도 용서 못할 죄가 해야지, 이건 하나님 인자로도 안 돼,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 밖에 있는 자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인 그 세계 밖에 있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벌이 임하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시겠다, 3, 4대까지. 이 말씀이죠.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 밖에 있는 자가 누구냐? 그들이 누구냐면 자신의 목이 뻣뻣하고 악과 죄로 가득함을 부인하는 자들이죠. 자기를 그렇게 보지 아니한 자들이죠.
그게 인자 자기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뿐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인자하심 밖에 있으니까 결국 저희들이 보응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게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잘 아는 이제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은 바리새인이 나쁘다는 겁니다. 저 바리새인이 교만해. 자기 한 일을 막 그렇게 자랑을 하고 또 세리를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무시하네. 저 바리새인 교만해. 의롭지 못하단 말 듣는 게 마땅해. 이렇게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예수님은 세리를 높이셨습니다. 세리를. 자, 그러면은 이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은석교회에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있고 세리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를 높일 것 같습니까?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다고 했을 때. 자, 바리새인 선입관 버리시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이제 살아가면서 일주일에 2번씩 막 금식 기도를 하고 11조도 철저하게 잘 드리는 그런 교인이 있단 말입니다. 한눈에 봐도 정말 믿음에 출중한 그런 교인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건 뭐 이제 공무원인데 막 뇌물 받아 처먹고 막 세금으로 다른 사람 등쳐먹고 이제 11조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볼 때에 누구를 신앙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 주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히 바리새인 쪽으로 표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잖아요. 깨끗하게 살고 바리새인 참 굉장히 도덕적이에요. 그렇게 도덕적으로 살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눈이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세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이래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아이고 야 그것만 가도 되겠습니까? 신자라면 바리새인처럼 좀 그렇게 살아야 되죠. 죄인 고백만 하면 안 돼요. 11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좀 도덕 착하게 살아야 되죠. 이런 마음이 우리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특히 목사에게 환영받을 교인은 세리가 아닙니다. 바리새인이지. 세리는 쓸모가 없어 교회에. 바리새인이 쓸모가 많은 그런 교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른다. 언약을 세웠다는 그 의미도 모른다.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 믿는다. 그런 생각으로 교회를 다니고 모인다면은 분명히 우리는 바리새인의 믿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보면서야 뭐 바리새인 교만이 나빠 이렇게 넘어가겠죠. 실제 우리 눈앞에 그런 모습의 사람이 등장한다면은 또 우리는 바리새인 쪽으로 마음이 기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의미가 뭐냐면은 결국 우리도 속에도 바리새인을 믿음을 인정한 속성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에 죄인입니다. 했던 것들이 모두가 다 어떤 그 형식적인 그런 말에 지나지를 아니했다는 걸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실제 우리가 볼 때 받는데 마땅한 사람은 바리새인인데 예수님의 세계에서는 세리가 구원을 받아요.
자, 그러면 세리가 의롭다를 받은 것은 세리의 공로와는 무관하죠. 공로란 내에서 올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 세리는 하나님이요, 불쌍히 여기소서 난 죄인으로소이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해서 세리가 의롭다 받은 건 아니란 말입니다. 야, 너 그런 고백을 했노? 믿음 있네? 그렇게 인정된 게 아니에요. 죄인이란 말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신이 세리로 드러나지는 것을 진심으로 원하고 그렇게 세리로 드러나는 것, 내가 불쌍한 자로 드러나는 걸 기뻐하느냐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그렇다면 믿음의 근거를 자기에게 두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되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십자가를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신자라면 다르게 살아야지 않겠는가 생각을 벗어버리지를 못해요. 늘 우리 안에는 십자가를 얘기하면서도 그래도 좀 이렇게 이게 있어야 되지. 또 그런 끈앞으로 우리를 꼭 붙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건 맞는데 구원받은 사람답게 뭔가 좀 있어야 되지. 그게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 어쩔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가에 있어서 누구냐? 바리새인 세뇌했을 때 바리새인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의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바리새인밖에 안 됩니다. 난 세림이 이게 아니에요. 난 바리새인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이 하나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세리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바리새인밖에 안 된다. 그걸 아느냐는 것입니다. 그걸 아는 자, 그걸 알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예수의 그 주의 공로만 바라보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것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이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냐 아니면 사실이 언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구분된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이 아니고 언약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 백성이고 언약 밖에 있는 백성이 아닌 거예요. 천하의 그 사람의 바리새인 아무리 도덕과 미단 출중하다 할지라도 언약 밖에 있는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언약 안에 있다면은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의 공로에만 초점을 두게 되는 것이고 자연히 인간 자기는 부인되어지는 길로 늘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게 아는 게 신자예요. 이렇게 언약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으로 죄가 용서되고 구원에 이른다. 이걸 언약의 세계,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구원의 세계에 인간이 끼어들 틈인 정말 바늘구멍도 없습니다. 인간이 끼어들 수 있는 것은 늘 튕겨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은혜만 그 안에 고스란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보면서 그걸 느껴야 돼요. 인간이라고 하는 거, 또 나의 그런 수준 높은 신앙 생활이라는 거, 내 양심 깨끗한 이런 모든 거 다 튕겨 나가는구나. 이걸 밀쳐내는 게 이 성경의 복음이구나. 이걸 늘 느껴야 돼, 성경 보면서. 그러면서 주의 은혜만 늘 흡수하고 있는 게 주님 복된 세계. 그게 인정되는 대로 나와지는 것을 신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구원을 두고 본문에서 뭘 하냐면은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누구도 언약이라는 방식으로 구원 얻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그 누구도. 다시 말해 십자가라는 새 언약 방식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체가 하나님 이적 가운데 있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 안에 있는 게 신자인 것이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여기에만 마음을 둔다면은 믿음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나라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기독교인들의 많은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믿음 문제입니다. 보면은. 지금 자기의 어떤 믿음으로 내가 이런 상태로 구원될 수 있을까? 이런 근심들이 아주 많거든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도 될까?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자기 구원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구원받지 못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 게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다? 그건 구원받지 못할 자가 구원받지 못한 거죠. 당연한 것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한 게 뭐냐면은 구원받지 못할 자의 구원이 신비하단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할 자의 구원. 그렇게 구원받지 못할 자의 구원의 근거가 새 언약이신 예수의 살과 피에 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로 존재할 뿐이다. 이런 믿음 안에 있다면 자기 문제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고 은혜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가 못하는가 관심 없습니다. 그걸 살피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다만 내 믿음에 관심 두고 있고 신경 쓸 뿐이지 하나님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관심은 어디를 향해 있느냐? 언약으로 오신 예수에게는 향해 있는 게 하나님 관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높이고 자랑하라는 그 사명으로 우리가 부름받아 나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늘 놀라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되고 야 이상하다 신비하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무리 뜯어보고 뜯어봐도 구원받을 근거가 내게 없는데 그런 나 같은 자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 안에 부름받은 그 사실입니다. 이러한 감사함으로 언약으로 오신 예수의 피 은혜만 높이게 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높이라. 그게 너희의 할 일이다. 그게 내 백성이다. 이러한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는 정말 이 세상의 상식이나 이치나 생각으로는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이 잘하고 못하고 이걸 따지지 않고 오로지 이 언약이 기준되어 가지고 구원이 있게 한다. 이건 어디에서 들을 수 없는 그런 구원의 내막이에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이런 구원의 내막을 들을 수가 없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구원을. 그렇기 때문에 언약으로 인한 구원을 알게 되었다. 그 언약 안에서 내가 부인되어지면서 예수의 피의 은혜만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신비한 이적이 임한 자다. 그렇게 얘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오면은 신자의 기쁨과 감사와 축복과 은혜는 언약으로 구원받은 신자들만의 몫입니다. 이러한 신자들만에서 세상에 알지 못하는 감사와 기쁨,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주만 높이는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사실 마음 편히 사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게 마음 편한 것이죠. 언약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신 언약의 세계 이게 뭘까? 다시금 잘 돌아보시고 정말 하나님이 언약으로 모두 다 이루신 그 안에서 마음 편안하게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빌 때마다 우리의 생각들을 놓게 되어집니다. 내가 알았던 것들, 내가 믿었던 것들이 모두 헛된 것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말씀의 증거되는 복된 세계를 알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언약 안에서 신자로서 주의 은혜만 높이면서 정말 마음 편히 예수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길을 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